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는 폭풍 그 다음에 있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이 사명,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디로 가고 있지? 근데 그걸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얻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거기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원동력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 진짜 이루어지네 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필요한 인내의 시간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니까 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돼요. 행복이 있고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다음 일이 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큰 확신을 얻게 된 사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의 구원이에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한 13살 때부터 아버지가 구원받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가서 두 손 들고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볼 때까지가 약 1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제가 20대 때 한양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배우면서 우리 내비게이터 선배들과 함께 전도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배우면서 캠퍼스에서도 전도하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전도하고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후로 더 이어져서 그때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양육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과 저를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까요? 가족.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다른 분들은? 네, 가족이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지금 의도가 그쪽으로 파악이 됐나요? 근데 사실 정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일단은 길거리에서 복음 듣는 사람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25년 전에는 한 10명 만나면 한 명쯤 들었어요. 지금은 50명 이상 만나야지 한 명쯤 들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요. 일단 잘 듣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은 같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거기보다 더 어렵겠죠. 0. 몇몇 1%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가족 전도를 하는 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것보단 낫겠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 전도도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너무 잘 알아서 저희 부모님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안다라는 것에 뭐가 있냐면은 뭐를 잘 안다라고 느끼냐면은 잘 안 믿을 것 같다는 것을 잘 알아요. 안 믿을 것 같아. 너무 안 믿을 것 같아.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고개를 너무 끄덕이시는데 저도 그걸 많이 듣고 안 믿을 것 같아. 이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막 힘듦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손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렇게 하온이처럼 이 갓난아기 때부터 아셨다고요, 저를. 그러니까 저를 똥기저귀를 갈아주셨어요. 맨날 오줌 싸면 갈아주고 똥 싸면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다 하셨잖아요. 그런 애가 좀 커서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까요? 부모님 눈에는 아직도 애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사셨잖아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인생의 수고가 참 많으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인생의 무게를 견뎌왔던 그 부모님, 그 인생의 무게를 견뎌하면서 만들어왔던 그 인생의 나름의 방법과 가치관들이 쉽게 변할까요?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들이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잘 키워서 어떻게든 대학 보내고 취업시켜서 하는 것이 최고 목표였어요. 그걸 해서 그 어떤 것도 수고할 수 있는 헌신들을 하셨거든요. 그게 결코 나쁘지 않죠. 근데 거기에 온전히 몰두했던 삶에서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들릴 수 있다고요. 가치관, 바라보는 그 삶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바뀌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10년 이상 기도했었지만 안 될 것 같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시간들이 더 왔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것과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죠?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부모님께 편지 써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지 쓰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교회 한번 가자고 다시 또 말해보고 그거를 수년을 한 거예요. 수년.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요. 해가 뉘엿뉘엿치는 저녁이었는데 용태야 성경책 글자 큰 거 하나 사다 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용태야 성경책 큰 거 하나 사다 줘라. 그렇게 성경 몇 독을 하시고 나서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 믿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죠. 저희 가정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14년 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혹시 지인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으시죠? 정말 친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부모님이고 형제 자매고 내 동생이고 언니 오빠고 내 사랑하는 친구고 한데 이건 좀 어렵겠다. 전도하고는 싶은데 어렵겠다. 이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그렇게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해.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느낍니다. 있습니다. 있죠? 있죠. 근데 그 답답함은 나의 한계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한계예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죄인의 한계예요. 죄인에게는 답답함이 있어요. 죄인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답답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한계, 그런 답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보면서 두 가지를 확신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도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똑같이,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 걸 보면서 진짜 옛날에만 사도행전에서만 그게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바로 내 옆에서도 본다. 제가 노방에서 전도하면서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도 거기서도 영접하고 하는 사람도 봤지만 그 제 가족이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그 구원의 능력 오늘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와 동시에 더 확신하게 됐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된다. 복음은 능력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저에게 전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유익함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구원을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내가 14년도 기다려봤으니까, 14년도 기다려봤으니까 이 사람도 기다려주면 되지. 그 안에는 되겠지. 누가 이기나 한번 봐보자. 이 사람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지. 하나님께서 이기시지. 기다리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 구원 자체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하늘시학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같이 경험하고 거기서 오는 행복과, 그래서 또다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날 이 자리로 예배당을 이전한 후에 처음으로 전도 초청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 7명이 왔었고요. 그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중에 한 형제는 지금 너무 잘 믿고 있는데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자신의 회심이 오랜 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회심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구원 간증 때 나눴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종종 다시 꺼내 보거든요. 나는 교회 오긴 왔는데 사실 교회 전에 다녀보기도 했는데 내가 진짜 온전하게 회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구원 상담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형제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스스로 구원 상담 중에서 그런 질문이 떠올랐대요. 내가 뭘 회개하지 않고 있지?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지? 라는 것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그걸 생각할 때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떠올랐대요. 어떤 죄였냐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부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부정했던 거. 하나님은 없어. 그 죄가 떠오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을 없다고 했던 거,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거 제가 회개합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야 내 마음 알겠니? 그래서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형제가 구원을 받고 확신을 얻고, 그래서 맨날 요즘에도 자주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형제는. 그렇죠? 또 어떤 자매는요, 제가 구원 상담을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하나님 믿기 싫은 건 아니야? 하나님 믿기 싫은가? 근데 이게 되게 상처받을 만한 말이잖아요. 너 하나님 믿기 싫니? 되게 상처받을 만한 말인데 사실은
제가 조금 그때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미안해요. 되게 상처받을 만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조차도 사용해 주셔서 이 자매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 질문을 맴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짜 믿기 싫나?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싫은 건 아니야. 근데 그 마음속에서 그 질문 떠오르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맨날 교회 좀 나오다가 다시 또 시험에 빠져서 예전으로 돌아갔다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게 싫은 거예요.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완벽한 이론 앞에서, 완벽한 복음의 이론 앞에서 난 완벽하게 회심하고 싶어, 완벽하게 구원받고 싶어,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2023년 5월이었습니다. 2023년 5월에 우리가 봄수련회를 하는데, 봄수련회 중에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같이 함께 기도하다가 자매의 마음속에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올랐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벽하게 잘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이 자매의 마음에 좀 자유감이 생긴 거죠. 그렇게 이 자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큐티를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좀 잘 안 하기도 하는데 또 다시 또 하고요. 그러고 있죠. 네. 그리고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어느 날 저희가 이 자리에 없었을 때 저기 희망공장에서 그 사무실 빌려가지고 주일만 빌려서 그 같이 예배드리는 날 한 키 큰 형제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크죠. 이 형제는 기타를 너무나 잘 치고 너무나 성실하고 딱 봐도 착해. 그냥 얼굴 보면 딱 봐도 착해. 이 얼굴이 못 될 리가 없어. 딱 봐도 착하고 너무나 성실한 교회 오빠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충실하게 잘 다녔죠. 하지만 이 성실하고 착한 교회 오빠의 마음에는 고민이 있었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청년부 회장이었다고요.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인정받고, 야, 우리 영자는 참 신실해 라고 할 만한 신앙생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교회에 가면은 내 신앙 인정을 받아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완전 양극단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어둠에 빠집니다. 깊은 어둠을 터널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수년간 그런 답답함을 느끼다가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날 주일에 일이 일어났어요.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 형제 마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와의 동행 같이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암송 구절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죠. 암송 구절. 그러니까 암송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암송하세요. 네. 이 말씀도 같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의 마음에 커다란 느낌표가 떠오르고 한 줄기 빛이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평안, 안도와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마음속 곳곳에 막 스며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증을 얻은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안에는 현재 진행형 중인 형제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꼬맹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이제 현재 진행형 중인 우리 형제들에게도 변화가 있어요. 두 아들의 아빠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지금도 애 보고 있는 우리 형제, 최근에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단톡창에도 뭔가 좀 달라, 이렇게 뭔가 원래 달라,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되면 하겠죠. 뭔가 좀 달라요, 느낌이. 그리고 또 최근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우리 신혼을 즐기고 있는 우리 형제, 자신도 아직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리고 있어요. 자기도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계속 기도해주세요라고 올리고 있다고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남이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해요.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캠퍼스에서 노방에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의 구원을 도왔던 것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늘시학교에서 우리 공동체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도우면서 일어나는 일들, 뭐 사도 바울처럼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멀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다가 눈을 뜨고, 이런 기적은 아닌데, 그런 기적은 아닌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뭐 아는 사람 있어서 좀 나왔나 보다, 뭐 좀 궁금해서 나왔나 보다, 어쩌다 보니 나왔나 보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특유의 보드게임 좋아해서 나왔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지금 우리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데까지 짧으면 6개월, 우리 교회 기준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준으로 짧으면 6개월, 길면은 3년에서 6년 정도까지 걸렸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도 모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 꼬맹이들도 뭘 알겠어요? 엄마 아빠 따라 나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이 자리로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여도 끊임없이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될 때까지, 지겨울 때까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터널 속을 깊이 헤매고 있는데도 그래도 구원 받아야지, 끊임없이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맨날 물어봐.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하는데 14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구원받는데 그 시간을 보면요, 그것보다는 좀 짧게 걸렸어요. 훨씬 짧게 걸렸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사건의 차이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 둘 다 구원받은 건 맞는데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도움과 지원입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그러니까 한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느냐, 그냥 내비둬, 그러다 보면 구원 받겠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쉬운 방법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집사 시키고 권사 시키고 뭐 하나 맡기고 교회 그 생활에 좀 적응하다 보면 구원 받겠지, 이런 식으로 가느냐, 그걸 타협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 저 사람의 구원이 확실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 그냥 나와서 구원 상담을 받든지 예배를 잘 드리든지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걸 하느냐. 저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을 내든지 저 사람의 기도 제목 1번 순위는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냐. 그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하고요, 기도하고 섬겨주고 말 한마디 한 번 더 격려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 혼자 했다면 또 14년 걸렸겠지. 그죠?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품어주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댈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까 2019년도에 우리가 처음 전도초청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당에서 7명이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4명 남아있는데, 최근에 그때 왔었던 사람들 중에 2명을 최근에 작년에 한 2번 만났었죠. 더 와서 만났습니다. 신혼부부죠. 유엔박 부부. 유엔박 하니까 무슨 이렇게 병원 이름 같은데, 유엔박 부부 잘 지내고 있다고 어제도 힘들대요. 체력이 딸려서 신혼 살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느라 체력이 힘들대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고, 또 우리가 몇 번 얼굴 보면서 알게 됐으니까 기도하자. 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겠죠.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기대가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직장생활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평안하게 삶을 사는 거,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면은 좀 다른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평생에 어떤 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변화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사람 또 생각하면 답답해. 될까?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꾸 힘들어질 때, 막막해질 때, 답답해질 때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됐어. 막 의심이 막 끌어 넘치던 사람도 됐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왔던 사람도 됐어. 교회라고는 여기를 처음 경험해봤던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지. 기억하세요. 그 변화를 보고 기억하세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고 많은 좋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와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돕는 일,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이든지 뭐 친구들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교회 한번 같이 나가보자고 하세요. 우리 예배당 정말 뭐 별거 없잖아요. 되게 좁고 없는데 이 안에서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뭐 10중 8구 싫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싫어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그냥 당연하게 여기세요. 답답함이 있다고 원래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답답함이 있어. 원래 있어요.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뭐 거절을 당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냥 그러라니 다음에 또 물어봐야지. 그냥 그러시고 그냥 한번 교회 나가보자고 하세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2년째 3년째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행복을 누리고 같이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